오늘 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의 오직입니다. 라합 같은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데 제자의 특징은 오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은 쉬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의 길이 그래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 쉽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빨리 오직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세웠습니다. 그럼 세계복음화를 하면 되는데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뭔지 알면 되겠죠.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오직입니다. 오직 뭐냐?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세계복음화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머리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또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너희는 가서. 세 번째,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라고 생각이 드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저게 뭔 방법이야, 그냥 명령이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셨죠. 제자들을 삼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이걸 보여주시고 가라 하신 거지, 이것도 없는데 이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내용도 없는데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 세계로 보내셨죠. 전 세계로 보내셔서 그 속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 중에서도 바울 팀 있죠. 바울과 그 팀, 지역마다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의 이 세계복음의 방법이 구약 시대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살몬을 보냈죠. 살몬과 두 정탐꾼, 제자죠. 살몬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리고로 보내서 누굴 찾았습니까? 제자 라합을 딱 찾았습니다. 자, 이제 라합을 찾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라합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구원을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제 제자 라합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가르침 받으면 되겠죠. 부름 받았다면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에게 전달한 게 뭘까요? 다른 말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게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가 라합에게 전달된 오직입니다. 전달했어요. 뭘요? 오직의 길을 전달했어요. 뭐가 오직입니까? 이 오직의 바로 이 땅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지금 라합에게 전달된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보여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강단에도 살짝 나왔었는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 라합에게 전달된 게 단순히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겉모습은 이미 라합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라합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인간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그렇죠?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고 태어났다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운명에 갇힌 그 인생이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유일한 문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는 게 전달돼야 되는 거다. 사실은 이것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이것이 바로 죄고,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때문에 수많은 저주와 재앙이 지금 밀어닥치는데, 우리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 보라는 거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상태 속에 있음을, 사단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었음을 430년 동안 우리에게 각인시키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습니다. 몰랐다면 진짜 우리가 그거 모를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가 살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저희에게 이거 안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모세가 쓴 성경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쓴 성경인데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편지를 우리가 쓸 때 편지에 수많은 내용들을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지금처럼 통화도 안 되고 전화기도 없고 아예 전화기라는 건 없고 파발로 이렇게 말 타고 편지를 전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랑 뭔가 약속을 해서 만나야 돼. 만남에 약속을 하는 편지를 쓰는데 좀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겠죠. 뭐 잘 지내십니까? 요즘 봄철인데 어떻게 건강하시고, 그리고 뭐 아들, 딸, 손주, 손녀 뭐 잘 계십니까? 이러면서 뭐 농사일은 잘 되시고 뭐 직장일은 잘 되시는지 막 이런 걸 쫙 써놨어. 그리고 당신은 뭐 훌륭한 분이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고 잘하실 거고 그런 모든 일을 다 잘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거 막 써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중요한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며칠 날 만납시다 하고 이제 딱 써놨어. 그럼 그 성경책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와 나한테 나를 존경하네, 와 나를 사랑해주네, 막 나를 인정해주네, 와 감사하다. 그러면서 날짜를 싹 잃어버렸어. 언제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그 이유를 싹 잃어버렸어. 편지를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제 막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이런 내용 안 썼다고 막 삐져. 편지를 제대로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계속 속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수많은 다른 인간적인 거는 잘 봐요. 겸손해라, 사랑해라, 나눠줘라, 열심히 해라, 이런 건 잘 봐. 근데 너희들의 문제가 이 문제야. 이거를 딱 빼놓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불경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이 윤리 도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서적과 별로 다르지 않다니까요. 왜 성경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까? 성경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가 너희들의 유일한 문제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모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모세부터 시작하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몬이 라합에게 전달했겠죠. 맞습니까? 이 흐름을 전달했겠죠. 자, 흐름의 내용을 조금만 요약해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전달됐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
이게 오직 행복한 길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져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왔다.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 죽음의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육신적인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다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사는 날 동안에도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삽니다. 그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도 말을 해주겠죠. 불신자 상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유일한 문제,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답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으로 예표가 딱 되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방주 언약으로 딱 보여주시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그 집에서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러죠. 여러분 이 언약 공동체에서 나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같이 있다고 또 언약 공동체는 다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소통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 못 들어오실까요? 왜 또 나는 전달할 수 없을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삽니다.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언약으로 묶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방주 속에 계신 거예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이 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방주. 그걸 지나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 가문을 딱 부르시는 시작이 되죠. 이것이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삭 사건에서는 모리아산이 가장 중요하죠. 모리아산 수양 사건, 대신 죽은 수양. 야곱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죠. 12민족의 아버지. 요셉은요, 노예로 가고 11별이 저라는 꿈을 꿨는데 노예로 가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주시죠. 이게 이제 이 요셉 이후로 애굽으로 딱 들어가게 되죠. 애굽 복음화를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복음이 사라지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상황을 딱 허락하시죠. 노예 430년. 이 노예된 상황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노예가 돼 있죠. 시간의 노예, 돈의 노예, 뭐 인간관계의 노예, 음란의 노예, 알코올의 노예, 뭐 마약은 없는 것 같은데 마약 비슷한 거 있을 수도 있죠. 뭐 드라마의 노예, 인정의 노예, 뭔가 인정받아야만 해. 내가 인정 못 받으면 막 미치고 힘 쫙쫙 빠지고. 그게 다른 거랑 그게 음란의 노예나 알코올의 노예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수준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약한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애굽의 노예 330년 됐는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 목록 중에 빠져 계시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 빠져 계시든지 어쨌든 다 빠져 계십니다. 분명히 빠져 계세요. 뭐 일에 빠져 있든지 음식에 빠져 있든지 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요, 내가 이거 버리면 되는데 못 버려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평생 그거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로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이 결핍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온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는,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노예된 상태구나라고 보여주셔야 돼요. 자존심의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자존심 딱 상해버리면요,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체면, 명예, 인정 이런 거에 딱
장악돼 있어요. 선행, 배려, 노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거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이게 유일한 문제라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라는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된 게 영적 문제입니까? 인간의 실수입니까? 인간의 힘이 연약해서 노예가 된 겁니까? 이게 노예된 게 자꾸 육신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음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냥 살만해. 본인이 말은 안 하는데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적인 길이 아니니까. 복음 말고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복음 안 전해도 되니까. 그래서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복음 없어도 살만하니까. 노예된 게 안 보이니까. 노예된 게 또 육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노예된 게 일단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보여요. 이제 말해주면은. 근데 말해주는데 뭘로 생각하냐? 다 육신적인 걸로 생각해요. 내가 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요. 그 영적 상태가 이미 집중할 수 없는 상태고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되셔야 돼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언약을 다 전달됐겠죠. 다른 말로 뭐가 전달됐습니까? 유일한 문제가 전달되고 유일한 답이 전달됐겠죠. 자,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내용은 다 전달합니다. 누구든지 이 내용 전달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유일성이 답으로 전달이 되느냐는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양육 시작해서 이 복음만 말합니다. 이 복음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근데 이거를 1년 이상 말을 하는데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소위 시쳇말로 진짜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나나 최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이나 하는 말은 똑같아. 내용 똑같아. 단어 똑같아. 아니 말을 좀 세게 하고 크게 하고 막 이래야 됩니까? 크게 막 소리 지르면 전달되고 조용히 말해서 전달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비밀이에요. 근데 라합에게 이게 답으로 딱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왜요? 살문이 진짜 제자니까. 살문이 진짜 가진 사람이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진 사람이 전달하니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짜 가졌다는 건 뭡니까? 유일한 문제를 정말로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라합이 분명히 문제 있겠죠. 갈급한 사람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을 만큼 뭔가 갈급한 사람이 또 배신할 수 있는 그 체질을 갖고 있겠죠. 그 체질을 육신적인 문제로 본다면은 라합을 품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합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를 상대하기 때문에 답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유일한 답이 전달이 됐어요. 왜 전달됐냐? 살몬이라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달할 수 있는 키는 뭡니까? 유일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말장난인 것 같은데 유일한 문제를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의 문제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부 결론에서 말씀드렸죠. 편견이 없다고. 왜 편견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편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편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보여지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상처를 붙잡고 그 사람을 외골수로 만드는 게, 그 사람을 저렇게 기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잘못이 아니고 부모님이 무능한 것도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도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니까. 다른 말로 라합의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니까. 그 청년의 문제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과 상실된 상태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 문제라 자꾸 성격이 문제라. 그러면 성격 고치려면 패면 성격 고쳐집니까? 잘해주면 성격 고쳐집니까? 배려해주면 성격 고쳐집니까? 잘해줄 때 조금 낮아져. 근데 자기 이익 손에 딱 걸려보세요. 그 배려해줬던 거 아무것도 가치가 안 돼요. 자기 마음 조금 상해보세요. 그동안에 10번 잘해줬던 거요. 한 번 잘못해주잖아요.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10번에 잘한 게 그냥 싹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냥. 그치요? 그치요, 서집사님? 서집사님 성격적으로 너무 배려심이 많으시고 착하셔가지고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배려 많이 하고 살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좋아주겠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했는데 배신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다 이거니까. 다 이거니까. 유일한 문제로 봐주지 않으면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성격적으로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들은요 안 됩니다. 사단은 그거에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왜 라합에게 이 유일성이 이 오직의 복음이 전달됐냐? 살몬이 이것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문제인 사단의 문제를, 사단이라는 존재를 보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어떤 말투와 눈빛과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래.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인인데 대학교 나왔다며 이러면서요. 그렇죠. 유일한 문제를 안 보죠. 유일한 문제를 안 봐요. 다 육신 문제를 보지. 그 사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 딱 걸려 넘어져 있는데 본인이 여기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요거라고 말해주면은 화내요. 왜 사단이야 이러면서. 그럼 다 사단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휘감을 꺾어야지.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 흑암이 꺾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수많은 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라합에게 이 답이 전달됐습니다. 그 라합에게 답이 전달되기 전에 살몬에게 답이 먼저 살몬이 답을 가지고 있었겠죠. 살몬이 라합에게 전달했다면 라합 이전에 살몬에게 답이 있었겠죠. 자, 이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바로 막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답을 알았던 살몬에게 여정의 과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지금 라합을 만나러 간 거지,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수많은 여정이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여정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로 봤다가도 육신의 문제로 보고, 유일한 문제로 교회 와서 들을 땐 맞지, 유일한 문제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각인 뿌리 차질에 딱 돌아가면은 그게 왜 유일한 문제지? 이렇게 됐다가 헷갈리다가 또 전도자 만나면 그렇지 유일한 문제지 했다가 이게 수없이 반복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에 딱 진짜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걸 각인시키시는 시간표가 딱 오지. 그걸 경험한 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게요, 이 속에 있으면 참 힘듭니다. 섰다가도 넘어지고 좀 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걸 뿌리내리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절대 가치로 따가지죠. 이때부터요 이제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요 과정에 있을 때는요, 걸었다가도 헷갈리고 걸었다가도 좀 아깝고 막 이러다가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딱 성취하시는 그 시간표를 딱 맞이하면은 절대 가치가 나와지고 이제 우선순위가 나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라합이 간 세 번째 길은 재창조의 길입니다. 재창조되어야 돼요. 라합이 가진 체질이 좋은 체질은 좀 아니잖아요.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과 환경과 또 그거 꼭 배경과 환경이 그렇다고 꼭 몸 파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밑바닥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몸 못 팔아서 안 파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과 마음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라합 아닙니까, 여러분? 술 팔 수밖에 없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라를 배신하는 그것도 솔직히 좋은 체질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겁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할 수 있는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창조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재창조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의 방법이 유일한 길인데, 오직의 길인데 그 방법이 뭐냐?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인데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이 답을 가진 사람, 이 여정을 통해서 이 답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냥 마음에 들어서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생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누가 몸 팔던 여자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누가 배신자 이방인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제대로 된 집안에 제대로 된 여자랑 살고 싶지. 근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 흐름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여기에 우선순위가 딱 갖춰진 사람이, 그래서 결혼합니다. 24시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 말고 24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24시 하면 위대해요. 진짜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이 방법이 흐르는 거 있죠. 이 눈으로 보니까 진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 미션홈. 이 미션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션홈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션홈 하셔야 돼요. 세계복음 하려면 미션홈 하셔야 돼요. 뭐 사람 데리고 와서 사는 게 미션홈이냐? 그거는 그냥 형태적인 거예요. 일단 부부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살아도 괜찮을 만큼 미션홈을 해야 되는 이유와 할 수 있는 눈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눈을 가진다는 거는 내용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부부가 치유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딱 나와줘야 미션홈 하겠죠. 또는 가정을 열어서 미션홈을 하든지 아니면은 집을 얻어서 미션홈을 하든지 하는데, 주의 종이 아니고는 집을 얻어서 미션홈 하긴 좀 힘들잖아요. 자기 중직자 가정을 열어서 미션홈을 할 수는 있어도 좀 큰 집에다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려면요, 이 답이 없이는 미션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션홈 아니고는 치유 안 돼요. 진짜 제자는 미션홈에서 함께 24 함께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함께 아니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답을 전달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답을 전달하고, 팀사역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미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속에 깊은 거를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체질, 이제 세상 체질에서 답을 딱 주는 거죠.
그리고 팀 사역을 통해 체질을 바꾸는 다락방, 팀 사역을 통해서 뿌리 내려진 것을 바꾸는 팀 사역. 이제 그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단의 것을 치유하는 미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이게 사도행전에서만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찾았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이게 5 기초 행동과 20가지 전도 전략. 놀라운 거죠. 저 여러분이 이 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거는요, 진짜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나라는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밥 벌어먹고 살다가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인생으로, 이 현장으로 파송하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으로, 5기초의 현장으로, 개인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인생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받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그저 개 돼지처럼 먹고 살다가 시간 되면 죽을 인생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 누리는 그런 축복된 자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깨워야 되는데, 계속 도전해야 돼요. 매일 한 명 한 사람에게 복음 제시, 한 명, 일주일에 한 명 영접, 한 달에 한 명 한나 다락방, 3달에 한 명 교회와. 계속 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가 가졌던 그 오직의 길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열고 한 주에 하나씩, 하루에 많은 거 말고 하나씩만 실천하려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합이라는